우리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사람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움의 터전인 학교이고, 또 하나는 일터인 직장과 생업의 터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쉼터인 가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쉼터이며 가정은 육의 쉼터인데,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만드는 인간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성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비록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고 부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였더라도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부부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정략 결혼이나 어쩔 수 없이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식 날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얼마나 여러분 설레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신혼이 지나가고 결혼한 지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것은 아니었는데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태어나는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쌓여있는 불만이 계속 해소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출가하고 나면 황혼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본에서 들여온 문화, 이 조론은 여러분 결혼을 졸업했다는 이 줄임말이죠. 유명한 여러분 탤런트도 오랜 동안 여러분 조론을 선택해서, 조론은 뭡니까? 다시는 죽을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도 않고 서로 여러분 교통하지도 않는 거지. 이제 법적 호적상으로 더럽히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혼은 하지 않지만 이 조론을 선택해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이 해마다 6만 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아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독거노인사가 됐어요. 독거노인사는 뭘 하냐? 이제 그 지자체에 주민센터나 또 구청과 연결돼가지고 사회복지 이제 센터에 다니면서 이 시에 또 아니면 그 지자체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는가, 사항을 파악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면서 주 5일 근무인데 이게 봉급은 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거노인들을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고 또 이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데, 그 독거노인사로 취업을 했던 그 집사님 말씀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살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할머니들은 혼자 살아도 아주 깔끔하대요. 근데 이제부터 홀로 되신 사람들, 남자분들이 이가 3마리라는 말이 맞다고 집에 가면 막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방문을 하게 되면 청소를 안 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혼자 할아버지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집에 혼자 가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생각에 이제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셔서도 할아버지들은 꼭 할머니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러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신 앞에 딱 놓여있는 하와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를 여자라 하리라 이샤라 하면서 엄청 기뻐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에 좋겠습니까? 모든 동식물들의 짝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줬는데 자신만 혼자 교통할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독처하는 아담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분신인 자기와 똑같은 아내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 배필이란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 원어로 에제르 네게드인데 이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조력자와 반려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기관이 형성되어집니다. 크리스찬 가정은 부부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네, 오늘날 이 우리 가족 치유 상담 이제 그런 이 학문을 배워보면 그게 무너졌어요. 부부가 중심이 아닌 자녀가 가정의 중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식단을 만들고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먼저 가정의 상위 체계로 그리고 자녀들이 하위 체계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라 했습니다. 먼저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력으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사실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셋째 주일에 우리가 넘어서서 5월 21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얼마나 부부가 소중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죠.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그 초대의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바울 사도 역시도 그들 부부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선교 사역이 힘들었을 정도로 자신의 동역자여 나를 위해서 이 부부가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였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왜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부는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다 보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오랜 동안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부부 치유 사역을 많이 감당하게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는 미스 상태에서 아주 부부 관계가 나쁜 사람들, 그 집사님 부부들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얼마나 성심성껏 돌봤는가 하면 16년 동안을 케어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초신자 때부터 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그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매 주일이면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한 6년을 이 부부를 케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런데 정말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 개인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그 16년 동안 돌봤던 부부들은 옷을 함께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24시간 직장 생활도 여러분 같이 하지, 옷을 만들지, 거기다 집에서도 같이 부딪히지. 그러니까는 늘 불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떨어져 사는 것도 좋은 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남편은 뭐 하루 8시간, 10시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 있고 여러분들이 24시간 부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실 여러분 직업도 같아요. 천막을 치는 장막 치는 일을 했는데 바울 사도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 부부는 하루 24시간을 함께 살아가는데도 전혀 여러분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노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마의 황제 글라디오의 유대인 추병 명령 때문에 노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살게 되었죠.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두 사람은 한 몸으로 교회를 섬긴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김과 동시에 자신들의 직업에 충실한 아굴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부부 사역팀을 이루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이었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남편이며 본도 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노마 태생의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브리스길라라는 뜻은 존경할 만한 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전적으로 일생 함께 도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와 함께 그 주지를 옮겨가면서 복음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들의 전도 사역지는 에베소와 노마였어요. 네, 에베소에서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성경 교사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그들 부부는 바울 사도를 도와 많은 이방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되었던 부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신앙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을 성수하며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알아.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맨날 싸우고 여러분 큰 소리를 내면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뭘로 여기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저들이 싸우는 걸 보라고 오히려 여러분 덕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쓴 칼럼에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표현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참 그게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그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그 칼럼을 쓴 분이 뭐라 했냐. 대개 20대 부부들은 여러분 결혼해서 막 꿈을 그리며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넘으면 야, 내가 왜 결혼했나 하고 후회와 한멸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야, 살아봐도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체념하며 산다는 것이죠. 50대가 되면 서로를 필요해서 살고 60대가 넘으면 서로 같이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살고 70대가 되면 서로 등을 긁어주며 기대며 산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아주 그저 죽지 말고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럼 쓰는 분이 뭐라냐. 적어도 부부라면 60대가 넘어야 정말 우리가 부부의 소중함을 알고 설이 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해외 뉴스를 보았는데 이 금혼식이라면 여러분 결혼한 지 50년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석을 비유해 가지고 결혼의 이제 주기를 결혼 기념 연수를 우리가 계수하는데 결혼 1년째는 지혼식이라고 해서 그건 종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4년째는 혁혼식이라고 해서 가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결혼 5년째는 목혼식이라고 해서 나무예요. 결혼 10년째는 여러분 석혼식이라고 해서 주석을 상징하고 결혼 15년째는 동혼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동을 상징해요. 결혼 20년째는 도혼식으로 여러분 독이 있죠. 도자기. 결혼 25년째가 은혼식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결혼 25년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30년째는 진주혼식, 상하를 뜻하고 결혼 35년째는 산호혼식이에요. 산호 있잖아요. 결혼 40년째가 벽옥입니다. 누비. 대단한 거죠. 40년. 결혼해서 40년을 살았다. 결혼 45년째가 홍옥이에요. 홍옥. 결혼 50년째가 금혼식. 금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60년째가 금강혼식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보석 가운데 최고가 다이아몬드잖아요. 60년을 살면 여러분 금강혼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국 문헌에서 원래는 결혼 5년째, 15년째, 25년째, 50년째, 60년째 이렇게 원래 5회만 결혼 여러분 기념일을 여러분 가졌어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은 많은 이제 결혼 기념 연수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봤을 때 우리가 결혼해서 40년을 산다, 50년을 산다 대단한 거죠. 그 해외 화제 뉴스에 50년의 금혼식을 마치고 노부부가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한날난시에 돌아가셨다는 그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화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한날에 여러분 같이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자녀들이 그걸 이제 여러분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그게 해외 뉴스에 화제가 됐더라고요. 한 부부가 여러분 만나서 50년을 해로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결혼 주례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가약을 맺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서로 가진 것을 봅니다. 미모, 학식, 돈, 능력, 집안 배경. 조건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 필요 없고 서로 함께 참고 살아준 것에 고마워서 둘이 서로 등을 기대며 그저 죽지 말고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사람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뭐 여러분 품의 자식이라고 출가해서 떠나면 자기 삶 살기가 바쁘지 누가 오늘날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찾아뵙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가 이제 말동부가 되어져서 오랜 동안 함께 해로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숙부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숙부님이 30세 때 결혼해서 숙모님과 사이에서 아들, 딸 하나씩 남매를 두고 10년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숙부님이 40살 되던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숙모님이 여러분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니 어린 자녀 둘 놔두고 이 숙모님이 젊은 날부터 결혼 전부터 신부전증
만성 심부전증, 콩팥이 여러분 다 상해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귀신으로 죽일 수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숨기고 숙부님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몸져 누워가지고 10년 동안 여러분 일거수일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밥도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 하나를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숙부님이 10년 동안 퇴근길에 남대문 종로로 약을 사러 다녔고 휴일이면 전국 유명한 약국을 모두 찾아다니며 아내를 살리려고 약을 구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아내와 다정한 외출 한번 못 해보았고 집에 들어가면 늘 아프니까 숙모님이 신경질적인 거죠. 그 신경질을 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숙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지방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숙부님으로부터 이제 장례식 소식을 듣고 달려왔더니 영안실에 안치되었죠. 하룻밤을 숙부님과 함께 영안실에서 지내는데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숙부님 참 시원섭섭하겠다. 그동안 병수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건강한 여자를 만나서 새 장가 가서 살 수 있으니 무거운 짐을 벗었네라고 속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근데 갑자기 그 영안실에 지키고 있다가 숙부님 하는 말이 나 좀 밖에 나갔다 올게. 밤이 되었는데 나갔다 오시더니 국과 꽃을 하나는 가득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국과 꽃다발을. 그러면서 숙모님의 이 관에다가 위에다가 뿌리면서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국화꽃이요. 국화꽃 향기나 실컷 맡고 가시오 하면서 간을 끌어안고 펑펑 소리를 내며 우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당신이 가고 난 후에 이제 나는 아이들과 어찌 살라고 먼저 떠났어. 100년을 누워있어도 내 곁에만 있으면 좋으련만 어찌 그리 무정하게 떠났어 하고 오열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들어넣어서 10년을 병수발하시고도 100년을 누워있어도 내 곁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했는데 이렇게 무정하게 떠났어 하면서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젊은 날의 목사님이 그걸 지켜보고 아 부부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가슴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 화장대에다가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글귀를 썼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지.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지. 서로 참으며 살아야지. 서로 섬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글을 써놓고 일생을 그 글대로 사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결혼하신 지 올해로 58년째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23년 동안을 몸져 누우시고 우리 정말 친정 아버님이 우리 8남매를 기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끝까지 편찮으신 어머니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계속해서 서로 관심과 사랑과 정을 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해도 달도 별도 따다 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남발하죠. 남자들이.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별로 관심도 안 써줘. 아내가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꿨든지 뭔 옷을 입었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불평을 하면 그때 뭐랍니까? 야 내가 다 잡은 물고기에 왜 밥을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결혼하면 그 꿈, 그 결혼식 때는 파란만장한 꿈을 꾸고 행복하리라 여겼는데 살아볼수록 힘들다는 것을 알고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유명한 여러분 가족 TV 드라마에서 그 나문희 씨, 탤런트 나문희 씨가 유행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랬죠. 여러분 부부도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돼. 여러분 미운정, 고운정, 증오, 여러분 애증이라는 거죠. 사랑과 이 증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정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습니다. 40년, 50년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한쪽이 먼저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면 혼자 이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TV 여러분 인생극장 그게 또 영화로도 다큐멘터리 휴먼 그 다큐멘터리 제작돼서 이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그 프로가 있었죠. 그 할머니가 17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한테 시집 와가지고 강원도 여러분 산골이에요. 아무 그 외딴 곳에서 그 어린 나이에 와서 의지할 곳도 없어. 예전에 우리나라 여러분 시집살이 맵다 해도 고추보다 매운 것이 시집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너무나 할머니를 사랑해줘서 평생을 그렇게 해로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이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그 TV 다큐를 봐도 얼마나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가 먼저 가면은 홀로 남겨진 분들이 힘들어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 마음 써주는 것에 감동합니다. 뭐 2~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백이나 명품 옷이나 좋은 집이나 차, 뭐 세계 일주 여행을 뭐 시켜주는 거. 그럼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강남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1년에 2~3번은 미주 여행, 아니 유럽 여행을 갔다 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명함을 못 내민다는 건데, 그건 세속화되어졌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한다 해도 평소 가정생활 가운데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 아내의 힘든 점을 헤아려 주거나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며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사소하고 작은 일에 배려하고 아내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 아내의 감정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들에 아내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남편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평소에는 아내를 무시했다가 결혼기념이나 뭐 꽃다발 말 사가지고 온다든지 뭐 외식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내들은 이미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가 평생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TV 오락관이라는 그 가족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스피드 낱말 퀴즈 맞히기를 한 걸 제가 보았어요. 어릴 때인데 그때 막 남편이 나와가지고 아내가 앉아서 맞히는데 막 이제 모수처를 써가지고 남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와 나 사이 뭐라고 하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뭐라고 하지? 4글자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두 사람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76억이라 해요. 76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짝으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오늘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는 늘 한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죠. 이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부부였어요. 자, 그들은 이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나그네 피곤하고 이 안정감이 없는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부간에 서로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서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가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이 꽃을 피운다는 거죠. 사랑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왔다는 것은 각자가 상대방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세를 많이 졌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를 바라볼수록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살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저 아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시집 와서 저렇게 백발이 되고 주름이 늘고 고생이 많았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안쓰럽다. 잠자고 있으면 아내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고, 그런 남편이 돼야지. 그 고생하는 아내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또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도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처자식 또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젊은 날에 고생해서 직장에 가서 크 힘들게 돈을 벌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의 생활을 책임졌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네. 이제는 머리가 저렇게 흰머리가 다 되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적인 부부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감이죠. 신뢰감. 한 이불을 덮고 몸을 섞고 자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 남편이 또 아내를 못 믿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불행한 부부가 없어요. 마음이 이 신뢰감이 없다. 그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가슴이 뜨겁다고 말해요. 가슴이 뜨거운 게 뭔가 화병이나 화병.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화병을 이제 다스리는 한약으로 다스리는 그 약도 있는데 이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화병에 걸린 거예요. 평생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자신의 젊은 날의 인생을 다 보내고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에 출가하고 나니까 빈둥지 증후군에 빠져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남편이 고생하고 있으면 아내의 인생을 알아주고 보상해 줍니까? 자식들이 어머니의 수고를 알아줍니까? 결국 마음의 병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갱년기가 지나고 인생이 험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아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대의 여자들도 전문 직업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 일도 하고 자신의 캐리어를 쌓고 활동하면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만 우리 예전에 어머니, 우리 80세, 90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여러분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이 되라 그 말을 듣고 시집을 가서 평생 참고 살다 보니까 화병이 생겨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집 가서 얼마나 일을 또 많이 하셨습니까? 전에는 지금이야 우리는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탁기에다 그냥 옷 돌리면 다 1시간이면 빨아서 나오는 건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 추운 날에 세상에 여러분 개울가에 가가지고 손이 얼어버려. 그 빨래를 갖고 가서 방망이에다가 여러분 해가지고 개울가 얼음을 깨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얼마나 시집살이가 맵던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화병이 있으셔가지고 이 독한 우리 할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그 똥수발을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또 시집 살이도 힘들 뿐만 아니고 꼭 정말 제 어릴 때 보면 그 우리 동네 아저씨들 또 할아버지들은 꼭 첩이 있어요. 첩을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5년 이제 또 이렇게 돼서 기독교 영향으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딱 조선에 와 보니까 이 가장 큰 죄될 게 뭐냐 첩문화예요. 첩문화. 그것부터 없애고 또 담배 피우는 거 다 없애고 또 금면 그거를 다 제정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 초대 한국 여러분 선교에 보면 그게 법으로 제정돼 있어요. 금주 여러분 또 금연 그리고 첩문화를 척결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유교 사상 아래서는 여러분 남자들은요 또 양반들은요 다 첩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몇 명을 두든 여러분 그게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다처제가 죄가 아닌 거죠. 지금 이슬람이 그런 거죠. 공적으로 이슬람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첩문화 가운데서 할아버지들이 첩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올해 초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2분이 한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작은 할머니가 큰 할머니, 그러니까 형님이잖아요.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 작은 할머니가 큰 할머니를 죽인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나와서 봤더니, 항상 자신을 무시하고, 당신도 몸이 아픈데, 꼭 아침, 저녁 식사를 해서 바치게 하고,
집안일부터 밭일까지 다 작은 할머니한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할머니는 그 자식들도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사는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 큰 할머니 본초 스승의 자식들은 다 대학을 나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작은 할머니가 자기는 일생 첩으로 들어와서 무시당하지. 거기다 자식들 잘 안 됐지. 몸도 아파요. 그 할머니가 78세인데 큰 형님이 82세야. 근데 맨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하라지, 그리고 텃밭을 갖고 나가지, 청소를 시키지. 젊은 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날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방에 누워 있는데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참다 못해서 이 속에 젊은 날부터 울분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욱하는 바람에 할머니를 큰 할머니를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랍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말씀했죠.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정이 너무 쌓이면 폭발하게 됩니다. 큰 부부 싸움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사실 부부는 허물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또 평생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반말을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 자녀들에게도 교육상 좋지 않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함부로 하려는 경향이 말에서부터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는 서로의 약점이나 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나 단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품고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예요, 사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 존중히 여기고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이 나옵니까? 서로를 보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들은 행복한 부부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낫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고로 여러분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이 뭐냐? 아내를 주는 복이에요. 또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주실 때 여러분 한여름에 포도나무에 포도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가정의 행복이 창조되는 것이죠.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존경받을 짓을 했어야 제가 존경하죠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고 존경했다라고 했어요. 야, 사라. 제가 사라였으면 정말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고 존경했을까요? 사라를요 2번이나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팔아먹고요 애굽의 바로에게 팔아먹었어요. 아내 팔아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거기다 또 그것까지만 했습니까? 86세 되던 해에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마일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첩을 두고 얼마나 여러분 사라가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비록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지고 불임이 사라에게 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에게 힘들게 했는데도 자신의 주로 여기고 존경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꼭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얻으려고 성공과 부와 명예도 따지고 보면 다 시시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서로 마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세상에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을 보고 있으면 막 속에서 울분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저 남편 봐도 좋아가지고 여러분 입이 그냥 귀에 걸릴 정도로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또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래 행복한 부부가 돼야 되겠죠.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믿음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품을 거친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섬겼던 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부부가 얼마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로마서 16장 3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들 부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는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항상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목사님의 필요를 보살펴주고 목사님 사역에 힘을 다해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부부가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죠. 이러한 부부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남편과 아내는 사실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신점심이라는 말처럼 또 하나는 여러분 취미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함께 즐기는 취미가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 아내들은 TV 드라마를 좋아해. 그죠? 근데 남편들은 스포츠를 좋아해. 아, 내가 좋아하는 골프나 막 야구를 하고 있어, 축구를. 아, 그러면 지금이야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혼자 따로 가서 봐버려. 그죠? 예전에는 TV가 한 대야. 거실에 딱 하나 있는데 아이들은 또 다른 프로 보고 싶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고 아빠는 스포츠 보고 싶어. 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편이 가장이니까 남편이 다 채널을 차지하겠죠. 할 수 없이 스포츠 재미도 없는데 같이 봐줘요. 아내들은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것도 남편들은 재미없어. 왜 저렇게 작가들이 허구로 쓴 저 드라마를 보고 아내들은 또 질질 짜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드라마 같이 안 보려고 그래. 그럼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재미없어도. 아, 저는 우리 백기자 목사님과 좀 취미가 같은 거 있어요. 영화를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영화에 대한 종류가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늘 전쟁 영화예요. 전쟁 영화. 저 전쟁 영화 싫어해요. 그래 이제 같이 처음에 봅니다. 보다가 30분 지나면 더 이상 못 참아. 1시간 되면 그냥 자.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혼자 보죠. 그래도 저는 같이 옆에 있어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취미생활을
이제 나이 들수록 하나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뭐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을 간다든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한다든지, TV를 또 같이 본다든지,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부부들이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 탤런트 부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탤런트 부부가 있어요. 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입니다. 정말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이 모든 여러분 탤런트들 가운데 모범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무서에 근무할 때 양재 세무서에 이제 납세자의 날에 그 일일 민원 실장으로 오셨어요. 최수종 이제 그 탤런트가. 그래서 제가 사인도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최수종 그 집사님이 대단한 분 같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고 그분의 매형이 조화문이라고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신학을 하시고 캐나다의 선교사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최수종 이 탤런트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살아있고 피는 나무라 해서 예전에 청춘 드라마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이제 그 드라마에서 떴던 오늘날 아이돌 같은 그런 인기를 누렸는데 이 젊음의 행진을 이 하이라 이제 이 부인과 같이 이렇게 MC를 맡게 되면서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8살 차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최수종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이라 이 탤런트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화교 출신에다가 또 장모님이 아주 불교 신도였어요. 그러니까 하이라 이 아내가 이 탤런트가 아주 불교 신자인 거예요. 15년을 매주 혼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 아내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15년이 딱 지났는데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집안일하고 자녀들 아들 딸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또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보고 아내 하이라 그분을 그러면서 이제 15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이 하이라 집사님이 잠을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분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고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섬기는 크리스찬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겨울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며 연탄을 날라주면서 불우한 이웃을 너무나 많이 돕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집사님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의 날에 이 부부의 중요성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부가 천국을 함께 기업으로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아내나 내 남편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우리 열방선교교회는 부부 집사님들이 딱 한 분 나오시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혼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참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내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아직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냐?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언행심사.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걸 보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가 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날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크리스천 부부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